가운데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야 되고 싸워야도 되고 싸우면 또 이왕이면 이겨야 되고 치열한 이 세상의 싸움판에서 그 승리가 무엇인지도 그 승리의 끝도 모르는 채 그저 싸우고 또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고난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정말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 이 삶의 무게를 져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처자식을 거느리고 책임져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정말 집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몸뚱아리가 부서지도록 살아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쩔 때는 주님이 나를 편안하게만 데려가실 수 있다면 그냥 조용히 자는 듯이 편안하게 빨리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두렵고 너무 적막하다 보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잠들어서 다시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아마도 간혹 살면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두렵지요? 어린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요, 두려운 게 사방에 있었어요. 큰 오빠나 언니가 껌을 짝짝 씹고 나한테 막 이렇게 노려보면 그것도 무섭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빠가 딱 오더니만 나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말대답했다고요. 탁 나의 멱살을 잡는데 가슴이 콩깍콩깍거리면서요. 꼭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아서 굉장히 무서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못 볼까 봐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한 사람씩 들어올 때 잘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못 봤을 때는 어때요? 자, 성적 떨어진 것만큼 손바닥 대 막 이럴 때 죽기보다 싫은 때 거기다가 공부 안 해갔을 때 어때요? 하필이면 17번 27번 근데 37번이야 날 시키겠구먼 또 창피를 온전히 당하고 가겠구만 이럴 때가 있어요. 학생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은 어때요?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월급을 타는 날은 좋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월급이 들어오면 띠릭 하고 나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사나 싶어가지고 허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삶의 무게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정을 둔 사람은 시어머니 생신도 있어요. 친정어머니 생신도 있어요. 자녀들 생일도 있어요. 병원도 가야 해요. 대소사를 다 챙겨서 돌아보다 보니 나중엔 손바닥에 남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학원비 학비 옷 책 그러다가 용돈 하다 보면 아이고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몸뚱아리 늙은 몸뚱이 결국은 자식들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저희 아이가 용돈을 줄라나 이번 달에는 보내줄래나 안 보내줄래나 눈치를 살피고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늙어도 세상살이하면 두려워요. 젊어도 세상살이하면 두려워요. 또한 어려도 세상살이가 나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실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전 처음 들어가는 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육척까지 큰 안악자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철갑을 두른 큰 군사들도 있고요. 떵떵거려가지고 딱 위험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턱턱 도처에 있고요.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집들은요. 아무리 칼로 쑤셔 넣어도 들어갈지 모르는 도대체 저 성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성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만나로 메추리아로 먹이셨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은혜고 앞에 보이는 현실의 깜깜함은 자꾸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 주신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만 나오나요? 감사하고 나면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도 우찌게 살아야 되냐?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이 꼭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힌 것 같고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도 여기 한 켠이 왜 이렇게 꽉 고구마 먹다가 고구마가 여기서 딱 걸린 것 같은 느낌. 청년들은 청년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어때요? 탄탄대로로 열려져 있는 미래가 아니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살면 어떡하지? 캥가루 쪽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눈치만 보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은혜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미래의 끝은 뭐지? 막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내가 병들지 말아야지. 내가 아파서 도움을 우리 새끼들 그 고생시키는 거야. 병원비며 그저 나 또 뒤치다거리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그냥 난 정신을 차려서 그냥 무조건 사는 날 때가 아니라 건강해야 돼. 두려워요. 그래서 어쩔 때 다리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뻣뻣하면 이것도 반이 이것도 마비가 왔나? 이러고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좀 뻣뻣하고 갑자기 입이 뻑뻑한 것 같으면 이게 입이 마비가 올라오나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머리카락이 팍 서요. 연세가 안 들었는지 잘 알지요. 저는요 이상하게 그런 걱정을 해요. 화장실에 가서 어쩔 때는 일 보면서 저를 찔러봐요. 내가 지금 이게 꿈속에서 내가 누워서 칠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잘 눕고 있는 거냐. 그러고 보면 내가 화장실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젊은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각가지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늘 있어요.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여기저기서 가시도 치듯이 착착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알면서도 늘 두려워요. 앞에 있는 뭐가 보여서요? 철갑선이 보이고요. 아무리 내가 쑤시고 들어가도 저거 못 이길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저 안악사람과 싸우면 나는 무조건 그냥 KO야. 이런 마음이 막 싸우기도 전에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렵거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뭐라고요?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지는 거예요? 승리가 안 보이고 성공이 보이지 않고 실패를 먼저 봐서 그래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심중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너희 마음속에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저걸 어떻게 다 이겨? 내가 저 경쟁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 내가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청년들도 요즘에 정말 일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데 저 많은 스펙을 가진 애들 두고 저 좋은 명문대를 나온 애들 두고 뚫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이런 것들로 늘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1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서 두렵다면 너희의 실패의 경험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봐라.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그리하다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실패는
나같이 연약한 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산을 이렇게 쫙 잡아놨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적금을 다달이 50만 원씩 딱딱 볼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은 갖고 들어와야 못 뛰고 그래서 탁 해서 적금을 붓는데 안 벌리는데 어떡하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여기서 막 내 안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요. 여 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내가 하는 거 실패하는 그 자리 잊어버려. 실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성공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는 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성공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실패를 바라지 마시고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주시는데 이 이김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능하신 하나님, 성공케 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실패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믿음 없는 자예요. 실패를 바라보는 자예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1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쭉 걸어와가지고 이제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을 잘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저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실패의 눈으로 봤습니다. 안 돼. 못해. 왜 못하느냐? 거기에는 정말 강한 성읍이야. 견고한 성읍이야. 커. 안악다 소년을 봤어. 육적 같은 장사들을 봤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 저들은 우리가 칠 수가 없어. 저들은 우리가 치려고 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실패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갈렙은 성공의 눈으로 봤어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막 악평했어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여기서 죽을 것 같으면, 여기에 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저들은 수없이 실패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안 돼. 죽어. 끝이야. 그냥 돌아가. 우린 실패자야. 낙오자야.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거기다가 뭐 했어요? 통곡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낙심하면서 울고 있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찌 실패하여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낭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성공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갈렙은 그때 또 얘기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호와께서 정말 그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좋아요, 여러분. 저들은 보호자가 떠나 있지만 우리는 보호자가 있다.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 우리를 지키시는 등하신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는 자를 원하세요. 믿음 없는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성공을 보는 자를 원하세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실패를 보는 자들 때문에 40일에 정탐한 것이 하루에 일수대로 1년씩 가서 40년을 돌게 만드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보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케 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무엇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전신갑주요? 믿음의 전신갑주요. 강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성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두렵습니까? 왜 두려운가요? 실패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자꾸 실패를 바라보게 하는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 열려야 됩니까?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공이 인간에서 위한 비롯한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다 되시고 인도다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성공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참 불우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요, 미국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일찍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붓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클린턴 대통령 어린 시절은요 학대를 받았고요. 굉장히 불우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집을 나가버릴까? 의붓아버지랑 한판 붙어볼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늘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살던 동네 이름이 뭐였냐면 호프예요. 호프. 뭐예요? 호프. 뭐예요? 희망. 희망이라는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은요, 자기의 실패한 삶, 의붓아버지 앞에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느냐 하면 내 앞날에는 희망이 있을 거야. 내 앞길은 분명 희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희망을 그리는 클린턴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면 신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클린턴이 좀 자라서 고교 시절을 맞게 되는데 미식축구 선수의 주장 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식축구, 그 미국의 가장 정말 잘 알아주는 미식축구의 주장을 하니까 그날따라 그 학교에 누가 왔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왔어요. 케네디 대통령. 현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랬는데 미식축구 주장인 이 클린턴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요 당돌하게 이 클린턴이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나도 당신 나이에 백악관 주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 나이에 백악관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이가 그 10대밖에 안 된 아이가 당신 나이에 백악관 주인이 되겠다니 얼마나 정말 발칙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방종했을까요? 아니면 멋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실패를 봤을까요? 그는요 끝까지 성공을 보았습니다.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품고 나아갑니다. 안 돼. 내 여건에서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나는 불우해. 난 힘든 삶을 살고 있어. 이 실패를 완전히 이기고요. 죽이고요. 성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그가 40대에 똑같이 케네디 대통령을 뒤이어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보는 자는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보는 자에게는 성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되어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성공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 대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공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겁나요? 여러분, 목숨을 걸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살이 하면서도 목숨 걸면 두려울 게 없어요. 목숨 걸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 사랑도 목숨 걸면 안 두려워요. 섬김도 목숨 걸면 안 힘들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목숨을 살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성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에서 두렵다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보셨다면, 하나님의 그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제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비록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냐? 강한 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움직이신다는 것은요, 굉장한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죠?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내놓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장자서부터 해가지고 그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의 첫 번째 것까지도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계속 시차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초상집이, 거기다가 여러분 큰 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장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어땠겠어요? 모든 건 다 이겼지만 이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는 그냥 너네들 원하는 대로 나가. 그냥 나가만 줘. 알았어. 그리고 뭐 어떻게 줘? 금, 은, 폐물 원해? 줄게. 백성들한테 다 말해. 그럼 백성들이 다 줄 거야. 그것도 가지고 나가. 그래, 먹을 거 준비해서, 그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빨리만 나가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 알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바로는 너무도 큰 왕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열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꾸러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우냐? 수만 가지의 세상의 왕들이 두려우냐? 물질로, 인간관계로, 병마로, 너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덩어리로 너희들에게 자꾸 도사리고 있는 그 큰 것들, 문제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버티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비록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적의 팔을 기억하라. 이적의 손을 기억하라. 강한 팔을 기억하라. 능력의 손을 기억하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리하다면 능력 되신 하나님의 팔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무등태워서 나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두렵거든 어떻게 해요? 나는 비록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왜요? 실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유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 애초에 금수저 물고 나오지 않으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0%. 옛날처럼 개천에서 욕나는 거 요즘엔 기대할 수도 없어. 있는 집 애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학교도 잘 가고 있는 집 애들이 더 성공하고 그래. 진짜 그럴까요? 아주 소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탕진을 해도 원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옛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려워요. 결국 뭐예요? 그들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넘어짐이 있으면 부자들은 또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또 다른 부자들은 가난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던 어린 아이가 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가 저 먼 이웃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강하신 능력의 팔로 하나님이 딱 끄집어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복권 바라보고 세상에서 요행을 바라면서 진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의 여러분 통로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죠. 좋아요 여러분. 이 밤이 바로 그러한 시간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기도해라. 너 약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셔. 너의 문제,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해. 너 실패했지? 실패를 바라보면서 미리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신 하나님, 성공하신 하나님이 나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우십니까? 우리 20절서부터 22절까지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까지 하시냐면은 왕벌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왕벌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도와주겠대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꼼짝 못하니까 왕벌이 쫙 오더니만 적진에 들어가서 왕벌이 팍팍팍 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독을 딱 막더니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거를? 여러분 누가 막느냐고요. 내 대적이 있어요. 내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갔다가 쳐박는데 누가 막아요? 내게 정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갑자기 땅이 꺼져서 들어가는데 누가 막느냐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을 주시사 땅이 꺼지게 해서 저들을 갖다 삼켜버리게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린 약하죠? 우리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세요. 여러분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위기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그 자리에 놓고 기도하세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면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서 있는 종이 어떤 뭐 이 손에 파스가 붙여 있고 이 손에 무슨 이상한 뭐 약이 붙여 있어서 기도하면은 환자가 낫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능력의 팔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역사하는 신이 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한꺼번에 멸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멸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어쩔 때는 아유 하나님 언제요? 너무 늦어요.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이거 늦은 것도 하나님이 계획에 있어요. 플랜이에요. 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요. 들짐승이 생겨가지고 저들이 나중에 너희를 삼킬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막 하염없이 막 나가면서 진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들이 도망가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요. 저 산성층배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야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군사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역습하면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살상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님 강하신 팔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성공만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딥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더딘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대적들이 서서 강하게 너에게 맞서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늦어도 감사, 빨라도 감사, 더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지금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감사, 다음에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감사.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해주냐 진멸하신다 그랬어요. 진멸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약하죠? 세상 앞에서 날마다 두렵죠? 하나님이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 없애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대적, 세상의 문제, 두렵게 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자꾸 약한 나 바라보면서 실패하기도 전에 안 돼. 저기 들어가면 죽어. 여기 왜 있어 내가. 미쳤어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아유 난 안 된다니까. 나는 이상해. 뒤로 가다가도 앞이 코가 깨져. 나는 완전히 재수없는 재수 못 붙은 사람이야. 에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 치면 두려워가지고 먼저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안 돼. 나는 이상하게 운이 없어. 나는 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능이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 하는 을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것들은 다 마지막이 헛된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 그게 두려워할 만한 겁니까?
건강? 아이, 좀 불편하고 좀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왜 두려워요? 자식들이 뭐가 안 돼요. 아니, 자식들이 안 될 때도 있어야지. 맨날 잘 되면 뭐 걱정 없게요? 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헛되고 헛돼요. 여러분 두려운 이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내가 융자 받은 거 이자가 나가는 날인데 그게 준비가 다 덜 됐는데 그 신용에 마이너스 되겠는데 어떡하지? 내일 내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또 창피해서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두려워요? 의식해서 그래요. 자꾸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의식해요. 왜 이렇게 의식해요? 오늘 생명을 앗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여러분 장례 치를 때 그 사람이 생전에 아주 아끼던 금반지, 다이아 반지 싹 껴놓고, 그 다음에 생전에 그 아끼던 귀걸이, 그 다음에 생전에 그렇게 입었던 그 좋아했던 모피 코트 쫙 입히고 럭셔리하게 쫙 해가지고 자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자식들이 미리 다 빼요. 이빨까지도 빼요. 금리. 이게 여러분 이빨도 그냥 금리하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금리도 뽑으면 어떡해. 금리 삽니다. 나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사는 사람 금리를 빼서 팔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죽은 사람 걸 팔 텐데 죽어 있는 사람 갖다가 금리를 빼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 금리를 파는 건가? 도대체 금리를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그게 늘 궁금해서 어쩔 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금리를 파나? 아무리 어려우면 금리를 판다고 했지만 이걸 빼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운가? 세상 나라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속아요. 하나님은요 그 세상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수많은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렵냐? 세상에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제하라. 이게 뭐예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거, 최고로 여기는 거 죽여. 돈이 최고냐? 죽여. 자존심? 죽여. 명예? 죽여. 다 죽여.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너를 두렵게 하는 거 다 죽여. 어쨌든 그러잖아요. 내 명예에는 먹칠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게 어딘데.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도 자살하신 분이 있잖아요. 평생 얼마나 그 자손들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자살하신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괜히 내가 세우는 왕, 명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때요? 사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만 그렇게 두려움을 쓸데없이 가져요? 왜 자꾸만 왕들을 다 만들어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그냥 여러분들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한번 다 세워보세요. 여기에 가득할걸요 아마.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래봐야 되겠어요. 제일 자기가 정말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좀 가지고 나와보라고. 내가 안 가질 테니까 한번 가지고 나와보시라고.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보요? 어머나 세상에 나오셨네 가지고. 그것도 우상이에요. 사람도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아내가 안 간다 그러면 나도 안 가. 아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도 믿고, 아내가 안 믿는 나도 합니다. 천국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들이요,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들을 취하지도 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의 올무가 되면은요, 여러분 욕심의 올무가 되어버리면요, 사람의 올무가 돼. 하여튼 나를 올무로 딱 묶어놓으면요, 그게 나를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잡아뜨리는지 몰라요. 두려움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금, 은, 세상의 세상 나라의 왕,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내가 우선순위를 잡았던 거, 이 모든 것들 헛된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자꾸 헛된 것 앞에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정욕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렵냐? 교회의 부흥이 더뎌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두려워요. 왜 부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아주 좋은 취지예요. 그러나 내 아내를 가만히 솔직하게 싹 들여다보면, 야, 네가 목회를 지금 4년째 해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열매는 보여야지. 네가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네가 기도를 해도 개떡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야. 네 믿음 거기밖에 안 돼.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아주 그냥 아주 빼곡히 여렁여렁 아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 교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거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셔. 딱 그러고 탁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아이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하나님 건강 줘서 그렇지. 일터에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수입을 주셔서 가는 거지. 내가 해?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 해봤자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져가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만 가지고 그냥 여렁여렁 그냥 싸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씨잘데기 없이 하나도 해결도 못하면서. 가증한 것은 배척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이 심령의 전에 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뭐예요? 우상 딴지, 세상의 왕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금은들, 물욕, 정욕, 이 모든 것들, 이 귀한 집에, 이 깨끗한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들이지 말으세요. 이것을 자꾸 들여다 놓으니까 여기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니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평화는 세상 나라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두렵습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성공의 하나님을 봅시다. 실패를 바라보지 맙시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능으로 두려움을 정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다 제어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죽여 없애도록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주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 보십시오.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석유재벌 록펠러가 젊었을 때 일찍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재벌 록펠러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근데 그가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인생 목표를 뭘로 삼았냐면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예요. 뭐라고요? 어때요? 목표가 어때요? 어때요? 완전히 세상 정력적이죠?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대 초반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요. 그러니 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돈 잔뜩 비축해놓고 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나를 위하여 써보지도 못하고 돈도 그대로 있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탁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잘못된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막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때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의 목적이 싹 바뀌어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멋져야 돼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죽음은 그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짱 세워주시는 놀라운 영생을 위하여 딱 가야죠.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받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것은요, 썩어져 들어간 이 몸이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냐면 98세까지 살아요.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석유로다가 번 돈이 어떻게 되느냐, 인류를 위해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이 록펠러예요. 하나님 위하여 가장 많은 11조를 한 사람이 이 바로 록펠러예요. 삶이 확 바뀌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죠. 세상에서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늘 두려움으로 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과 참 소망으로 와요. 여러분 50대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 98세까지 장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큰 일들을 이바지하고요. 지금도 록펠러 하면은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거부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한 나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렵습니까? 아니요. 왜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인류의 마지막 과. 그 다음에 왜 그렇다고 세 가지 말씀했어요. 왜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한 팔로 엮어 주시니까요. 왜 두렵지 않다고요? 마지막으로 영생. 마지막으로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능으로 두려움을 정복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정복되시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기억 안 하신다고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게 깨끗하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주신다고요? 네. 오늘 회개하시고요. 오늘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발로 진멸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들어가라 하시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실패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신앙하며 믿음 없는 행실들을 하지요. 아버지 원하기는 승리와 성공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조금씩 완전하게 진멸하여 주실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다면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의 왕들을 제압하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올무로 삼지 아니하게 하시며 가진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릴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높여주시옵시고 그 높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의 영광을 받아 갖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